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재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오늘 박시우 형제님 야간 일하고 오늘 자주도 않고 왔어요. 여러분 힘내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고민을 했는데 저분이 평안히 잘 수 있게 내가 힘을 주지 않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힘을 줘서 깨워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네. 그렇게 찾아오신 우리 박시호 현재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에베소서의 구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바탕할 수 있는 교리를 정리해놨다고 하면 4장부터는 이제 실천과 행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것처럼 4장 1절 마지막에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하라, 행하라라는 권면으로 4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합니다. 행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4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움직여라, 실천해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갇혀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냥 감시받는 거죠. 당시에 이제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감시받는 겁니다. 감시받는 거. 감시받고 있는 것도 행위다 그러면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감시받고 있음 이것도 행위라고 그러면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자신이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감시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저 살아 있습니다. 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죄인같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감시 잘 받고 있어요를 그냥 잘 나타내는 것, 그게 그냥 행위인 거예요.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이런 자들을 옥바라지하고 있고 이제 그를 자꾸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권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주 안에서 갇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도 바울이 4장 1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갇혔다. 내가 주 안에서 갇혔어. 이것을 강조하면서 행하라는 말을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를 보면 지금에 와서 내가 갇혀보니까 이전에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아가지고 더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우리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확실하게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훨씬 더 강하게 권면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대변한 말인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4장 7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송사하는 길에, 그 송사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역자가 되고 나서는 정말 후회 없이 그의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역자가 된 다음에는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책임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책임감의 표현. 그 전의 일들, 자신이 살아왔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른 말씀으로 그들을 키워내는 자리에 있었을 때, 아이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상쇄시킬 정도로 내가 열심히 못해가지고 후회되니까 니들은 더 열심히 해라,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자신 맡겨진 일에 정말 열심히 잘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재수없어 보일 수 있는 말이긴 해요. 진짜 열심히 잘했나?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 지난 10년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좋아 보여요? 아니면 재수없어 보여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길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책임감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다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을,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싶고 지금 이 일들을 당신에게 권면하고 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지만 내가 그 일을 함께 하고 싶다. 나도 함께 하고 싶다. 그러나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아마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 아쉬운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행하라 라고 명령했던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행해야 될 내용은 무언가를 힘써 지키는 데에 있습니다. 힘써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힘써 지켜요. 지키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것들인 것이죠. 그죠? 있는 것들. 그 무언가를 힘써 지키는데 그 무언가는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은 또 뭐냐?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이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 평안한 마음으로 단단히 묶어라,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있어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평안에 매는 줄, 그러니까 뭔가 좀 엄청난 내용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 평안이라는 줄이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으로 지켜내야 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평안이라는 줄로 교회에서 나타내는 것, 평안에 매는 줄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평안에 매는 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매어야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치 가위바위보와 같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여러분 저 이기신 분 손 들어봐요. 지금 여러분 이 가위가 이기는 위치가 되려면 보자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보자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자기가 이기는 위치가 되려면 주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자기를 이기는 가위가 있어야 또 주먹이 이기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마치 가위바위보와 마찬가지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한 평안에 매는 줄은 사실 우리 교회 안에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된다. 그 온유와 겸손과 온유가 가능하려면 평안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겸손이고 온유인가? 무엇이 겸손이고 온유인가? 사전적으로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이고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온유라는 이름은 많이 봤죠. 겸손이라는 이름 사람 이름 중에 못 봤는데 온유라는 이름 혹시나 싸움 되게 잘하고 욕 잘하고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밖에서 사고 치고 전과 7범이고 이러는데 이름이 뭐예요? 김온유요. 이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막 사고를 너무 치고 막 이렇게 어디 집중하지 못하고 떠들고 싸우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그 친구 이름만 선생님 입에서 한 20번 30번이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면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그만 좀 해라. 예, 그 사람 이름도 잘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온유라는 것도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한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게 되게 하신 것 중에 이 겸손과 온유라는 성품으로 남들에게 더 온화하고 부드럽고 남을 존중하며 자신을 낮추라라는 의미만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약간 모질합니다, 여러분. 모자라는 건 머리가 모자라 이런 거죠. 모자랍니다, 모자라. 그러니까 온화하고 좀 이렇게 부드럽고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춘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을 이렇게만 해석해 버리면 성경을 좀 이렇게 얕잡아 보는 거. 일본의 승려인 코이케 류노스케라는 이 승려가 지은 초역 부처의 말이라는 책을 보면 수타니파타라고 하고 한자로 보면 경집이라고 하는 불교의 경전, 이 경전의 글귀를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위에 있는 것에 자비심을 보이고 자기 아래에 있는 것에 자비심을 보이고 선후 좌우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응어리 없이 차별 없이 원망 없이 적의 없이 온화한 마음을 보내도록 연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겸손과 온유라는 이 부분을 사실은 세상 어떤 종교 또 어떤 책 어떤 사람이든 거의 다 똑같은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온화하게 부드럽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종교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고 어떤 쪽에서도 그런 모습을 강조합니다. 초등학생들도 배워서 이미 익히 말할 수 있는 이런 도덕과 다른 종교에서도 말할 수 있는 이 반복해서 말하는 그냥 수많은 종교의 경전 중 하나의 글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을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를 해버리면 그것들과 같은 수준으로 그냥 같은 의미로 끝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어려운 글을 읽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런 요구 이런 어려운 말들을 왜 읽고 있어요? 그냥 다른 종교나 다른 책에서도 그냥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유튜브로 만들어지는 감동적인 영상이나 공익 광고 같은 거 보면 더 쉬울 수 있겠죠. 제가 다른 종교, 다른 책들의 수준을 공개적으로 폄훼하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언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도 만들어 주셨고, 이 성도됨을 살아가는 데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하는 겸손과 온유는 적어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도덕과 윤리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지켜내는 것 그 이상 성령께서 함께하는 성도로서의 삶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실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28절 읽고 여러분들이 29절 봉독해 읽겠습니다. 그리고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요 좀 가벼워지고 쉬게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리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쓸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해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면 무조건 쉽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평안과 그런 쉼으로 모든 삶을 위로하신 분 계세요?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위로받고 쉼을 얻으셨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쉼 얻었죠. 그리고 그러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반반이요, 반반.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은 이거 정말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반반입니다, 반반. 위로를 받고 쉰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고 쉬었다고 하기엔 내 인생 너무 힘들고, 그렇지 않다고, 쉼을 얻은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하면 신성모독이라서 좀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이제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함정이 29절에 있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서적이나 이 역사는 온유하고 겸손해라, 그렇게 온유와 겸손을 노력하고 연습하라 명령하지만,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의 모델이 있고 그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쉰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합니다. 여러분, 그 멍에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것이고 죽음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지셨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으신 분이 그 멍에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죄인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태어나 보니 그 죄인 때문에 죽을 운명인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 때문에 오신 줄 알고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가신다고요. 뚜벅뚜벅 가세요. 어떤 말씀에서조차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피하시기 위해 몸을 숨기셨더라, 도망하셨더라, 울부짖었더라 없습니다. 죽는 자리를 향해서 대놓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가 다 끝나면, 저 국민학교 시절이죠. 국민학교 때 학교가 다 끝나면 그 학교 정문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포, 요만한 어포 있습니다. 어포, 직사각형으로 된 어포인데 이게 50원이에요. 이걸 연탄불에 이렇게 싹 구워주세요. 구워주시면 50원 내고 그거 딱 받으면 시간만 조금 지나면 이게 바삭바삭해지거든요. 딱 물어 먹는 거. 이거 다 드셔보셨죠? 시골이라 안 드셔보셨나? 예. 근데 그걸 빠르게 먹기 위해서 그냥 학교 끝나자마자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지 않으면 줄을 엄청 서야 됩니다. 애들 뭐 엄청 몰려 있으니까. 저도 엄청 뛰어가서 50원을 하나 딱 주고 어포를 하나 막 먹고 있는데, 어포가 지금 거의 다 떨어져가 막 이렇게 떨어져 가는데, 여기서 저기서 막 아줌마한테, 할머니한테 50원 막 주면서 저도요 막 이러니까 막 거기서 애들이 새 거를 하나씩 받아가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다 먹어갈 때쯤에 너무 아쉽고 부러우니까 그걸로 막 쳐다보면서도 조금씩 아껴 먹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 돈 언제 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까 줬는데요? 네가 언제 줬어? 이거 돈 안 주고 이거 거짓말하네. 막 저를 그렇게. 다른 애들은 뭐 자기들 어포 기다리느라 본 애들도 없고, 내가 50원 준 거 뭐 봐가지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냥 꿀밤 몇 대 맞고 혼이 된통 난 채로 집에 돌아가는데, 그냥 내가 나쁜 놈 돼버리고 마치 공짜로 먹고 싶어가지고 거짓말하면서 거지가 된 듯한 그런 억울함에 그냥 울면서 집에 돌아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애라서 그렇지, 애한테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억울함이었어서 그렇지 어른들이었었어 봐요. 본래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그 일로 고통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러면 명예를 회복할 요량으로 목숨까지도 거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애초에 태어나기를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시러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길로 쭉 걸어가시는 것이죠. 살다 보면 달라질 수도 있고 해결 방법도 여러 보이게 마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이었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간의 심정으로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실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 뒤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고 원이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인되는 것이죠. 나는 없는 놈이다, 그런 셈 치고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대로다 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었어요? 채찍질 맞고 살 뜯기면서 못 박히는 자리였습니다. 죄인의 자리였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대로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전복시키고 천사들에게 들려서 유대인의 왕으로 금면류관 쓰고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고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모습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나된 것에 가장 먼저 된 이 자녀됨, 그리고 이 성도됨, 이런 것이 나오는 게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 자녀됨이라고 한다는 건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는 것, 그게 자녀됨인 것이죠. 그죠? 학생됨이라고 한다는 건 학업에 열중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공부를 수행을 잘 하는 것, 그게 학생됨인 것이고, 축구 선수됨이라고 한다는 건 기초부터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축구를 잘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감독님 말씀 잘 듣고 감독님 말씀대로 설정된 훈련 프로그램 잘 따르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되고 성도됨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녀 만들어 주시고 성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온화하고 부드럽고 남을 존중하며 낮추는 것이 그냥 온유고 겸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온화하고 부드럽고 남을 존중하며 자신을 낮추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겸손과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되죠. 사실 우리 삶에서 부딪혀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팔지만 결국 우리 자존심이고 고집이고 꿈이고 생각인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가장 편한 건 그냥 내 성질대로 다 해서 편한 건데, 내 고집대로 다 하고 그냥 건들기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봐주는 거고 그런 건데,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게 평안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되는 겸손과 온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인데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성경은, 우리 다시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절 4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힘써 지키라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되라, 해라, 연습해라, 노력해라, 그게 아니라 지키라. 이미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능하게 되었고, 이것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도에게 없는 것을 배우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이미 있는 겸손과 온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성령을 통해 주어진 그 온유와 겸손이라는 성품을 나타내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공부하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게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된 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걸음을 따르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겁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갖게 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처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을 고민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서 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